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그의 뜻 안에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다 포함된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일하시는 자유하신 분이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유하신 의지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한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끔 되어져 있는 게 그게 바로 자유의지의 가장 좋은 점이기도 하고 위험한 점이기도 하거든. 세상 사람들은 다 자유한 걸 좋아해요. 누가 나기를 억압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건 절대로 싫어한다고. 이거는 태중에서 나온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버둥거리고 하고 싶을 때 울고 하고 싶을 때 땡깡 부리기 원하지 부모에게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라도 그렇게 좋아하는 누구라도 자기에게 싫은 것을 강요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는 절대적으로 반항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책임을 지는 일은 또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TV나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도 큰 사고가 이렇게 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다 책임지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알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자유라고 함부로 말할 줄 알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경우에 봐도 댓글을 막 제 마음대로 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는데 그걸 가지고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그럴 줄 몰랐다고.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해서 졌느냐? 그럼 그 죄의 값을 당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선택했느냐? 그럼 은혜에 대한 대가를 응분히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잘 알고 선택하라 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는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예배 때 본 것처럼 핏값을 되찾는다 하는 말. 예를 들어 몰랐습니다 하는 말이 통용이 안 되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몰랐다면
모르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르게 하지 말라고 전도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 책임의 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은 것도 반드시 선택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이지.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이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정말 구별해 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세례를 하고, 그래서 그 아이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유아 세례인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틀리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처음 성령 받고 고백했던 설교에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각각 회개하고 침례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선물함으로 얻는다. 죄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부모가 신 것을 먹었다고 자식이 시다고 말하겠느냐. 아무리 부모 자식이 가까워도 부모가 배부르다고 자식이 배부른 건 아니라 이 말이지. 물론 부모님들이 말은 야 나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건 감정적인 것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건 각각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각각이라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대신 죽어줄 수 없고 아무리 존경하는 부모님이라도 대신 생명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각각 자유한 의지를 잘 사용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에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나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봐도 저걸 탁 넘어서 하나님을 좀 더 의지했으면 정말 좋겠다. 저렇게 좀 뻗대는 것만 탁 꺾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보면 어쩔 때는 안타깝고 어쩔 때는 속상하고 심지어는 어쩔 때는 막 미운 생각까지 든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 못 받는 것이 답답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답답하고 예수 안 믿고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전에 이제 신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하니까 엉뚱한 소리 삑삑하고 그러면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데, 진짜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안타까우신 분은 과연 누구실까? 분명히 예수님이시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실 거라고.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데도 속상한데, 우리가 잠깐 그냥 수치를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성령께서, 예수께서 그런 것을 모르실까?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아시는 예수께서, 아시는 성령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까? 차라리 헛소리 삑삑하고 예수 이름 막 망령되이 일컫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차라리 그냥 그 즉시로 그냥 구약 때처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냥 칼로 막 치든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입이 그냥 눌러 붙어버리든지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시원하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도 그 자유한 의지를 존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속상하고 안타깝고 괴롭긴 하지만 그 자유한 의지를 인정하고 그 상황을 인정하고 정말 우리의 할 바를 잘 감당하되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되 미워하지 않는, 예수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게 되어지면 다를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자, 23절을 좀 보세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집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몇 명 만났던 거예요.
몇 명 만났더니 만난 그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진짜인 것 같다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몰고 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야, 로마까지 와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돕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새신자들을 많이 데려오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저들을 변화시키면 되겠다. 그럼 로마에도 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막 총망라해서 진짜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서 보내주셨으니까 새신자로 안 왔으면 모르는데 전도를 받고 오기까지 했으니까 그것도 능력이 그렇게 많고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고 어디 가서도 예수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목사님인 바울이 그렇게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중까지 전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24절을 읽어보면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믿는 사람은 소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게. 그래서 실제로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보면 29절 보면 29절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나나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 저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변론하며 쟁론하여 물러가더라. 서로 막 싸우다가 말로 싸우다가 아니 안 믿으면 말지 저 믿는 거 틀렸다고 믿는 게 맞다고 바울 앞에서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그 모임이 다 깨져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냐면 26절 27절에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총 6번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이 말을 많이 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 예수님께서 막 복음을 전하셨는데 안 들어. 너희들이 왜 안 듣냐 하면 이것을 보고 듣고 마음이 고침받아서 정말 내게로 올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다. 네 마음이 완악해서 니들이 선택한 거다. 니들이 선택한 거니 어쩔 수 없다. 딱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냥 말만 들으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니들이 안 들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니들이 있다 그래? 이러니까 니들이 저주받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복음 들을 거다. 이렇게 딱 선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지.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실망해서 저주한 것 같아 보인다고. 그런데 바로 연결된 30절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안 믿을 사람인가 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온 이태를 내내 꼬박 오는 사람들 한 명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흔히 몇 번 하다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다 보면 누가 나를 또 찾아와도 저것도 또 저러다 가겠지. 이게 기본적인 사람 생각이잖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생각.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면 저들 중에 믿는 소수, 믿지 않는 다수 이래도 내가 수고를 이만큼 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고 믿고 안 믿는 건 누구 자유의지냐면 저들의 자유의지야.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를 선택한 것처럼 저들이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한 거야.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지 않으시는 부분이야.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런 것이지 안타까울 뿐이지 그게 내게 실망거리가 되거나 낙심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지. 거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인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어. 낫기를 사모했어. 그런데 안 됐어. 그가 믿음으로 같이 화합하고 우리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데려가는 게 좋다고 여기셨던, 아니면 그의 믿음이 완악하여서 앞에서는 네네 아멘 했지만 실제로 믿지 않았던, 그건 잘 모르지만 이미
우리의 자유의지까지만 쓰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든 그의 자유의지든 그것을 가지고 낙심할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았다 해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야 되겠다고 하셨던 그 일에 또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은혜 받고 죄 짓고 또 은혜 받고 죄 짓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 열 몇 번이 계속되는데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양심 있으면 더 이상 이진 못하겠다. 그냥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럴 것 같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 예수께서는 이 말을 너희가 만약 7번씩 70번이라도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것인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 낙심할 거냐 말 거냐에서 낙심할 거냐를 선택하면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는다를 선택하면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포기할 거냐 포기하지 말 거냐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떤 자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택하여 주신다 이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속으로 아무렇지도 않았느냐? 그건 아니야. 얼마나 속상했겠어.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 안 들었겠냐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게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 당연히 들었을 테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다음에 뭘 선택할 거냐의 문제라 이 말이야.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야. 그것이 학업에 대한 것이든 육체의 미래에 대한 것이든 목회에 대한 부분이든 사람을 대하는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지.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마음에 상처되는 일들도 있고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포기해버릴까? 그만둬버릴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별 생각들이 다 들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수고하고 힘썼던 예수님 또 우리 안에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성령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실 텐데 그래도 참고 인내하시는 것은 자유한 의지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알고 우리의 의지를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닮은 성품을 잘 사용케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포기하거나 낙망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를 닮아 행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우리가 육체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나 은혜 받고 회개하는 모든 일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